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너무 길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넓게 또 많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내용을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했던 말씀을 잠깐 보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왕의 귀에 들리고 또 왕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도망치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도움을 주고 구해주고 그 다음에 르우엘의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모세는 미디안 땅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자신이 알던 곳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참 생소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자, 이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죽이려던 이집트의 왕은 죽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고된 일과 강제 노동은 멈추지 않았죠.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형편을 알게 되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부터 해서 이제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리신다. 무엇이 들리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딱 통해서 보면 시간이 꽤 지났음을 알고 있어요. 1절에서 모세는 이미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날도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를 몰고 가던 중에 참 희한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죠. 바로 떨기나무. 하나님의 천사가 불 붙는 모습으로 떨기나무에 앉아 있는 거 있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매우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떨기는 나무를 가까이 보려고 가던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자,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바짝 숙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듣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도 들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민족 가운데서도 많이 전해졌겠지요. 자, 조상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인이었죠. 히브리인,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사람처럼 양자로서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인을 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와서 살아간 40년 동안,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모세의 정체성이 지금 사라져 있을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망각의 시간을 40년을 보내고 목동으로만 지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거예요. 나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곧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는 부르짖음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부르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바로 건져냄, 구원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하지 않고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4장 17절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죠. 자, 이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건 하나님과 모세의 밀당입니다. 하나님은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왜 너를 부르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또 반복도 하세요. 근데 4장 넘어가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난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시죠. 이 화를 내고 형 아론이 있다라는 걸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갔을 때 나이가 40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로 섰던 때가 80세,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12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노인을 불러서 뭐 하려 하시나? 80세면 노인인데 초라한 목동 불러서 무엇을 하려 하시나?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차라리 열정과 혈기가 있는 행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을 부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 80세의 모세를 그냥 부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4장 17절까지 꽤 긴 내용인데 그렇게 계속 부르세요. 자, 이 당시에 모세는 이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면모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어깨에 힘이 쫙 빠진 상태예요. 그는 이미 자신이 목동으로서 만족하며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는 초라한 목동이었죠. 예전에 가졌던 용맹함이나 열정이나 의지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쓰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자존감은 많이 낮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쉽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강한 도자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진흙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진흙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고 또 진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도 좋고 비전도 좋고 용맹도 좋고 열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열정도 열심도 비전도 용맹도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을 만들고 쓰임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서 효용성을 높이듯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부드러운 진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운 진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진흙을 만들어갈 때 부드러운 진흙이 돼야만 뜨거운 열을 견디고 어떻게 해요? 좋은 도자기로 좋은 그릇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제 진흙이 된 상태예요. 물렁물렁 하잖아요. 예전에 단단했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물렁물렁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부르신 것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모세가 이미 이집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같이 자란 사람이 이미 왕이 되었을 테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미 진흙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회자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사용하신 사람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 목회자도 아니고요. 다 교사도 아니에요. 바울사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사 주실 때 그 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부르실 때 어느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일을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나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그런 얘기하죠. 나이 80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돌산입니다. 돌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람이 살만한 그런 좋은 목초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돌산을 뭐예요? 달라고 하죠. 자,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진짜 나이가 아무 의미가 없죠. 최근에 고려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 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 강감장 장군이 나이 80에 전쟁을 치러요. 얼마나 용맹스럽게 전쟁을 치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략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분들이에요. 또 부르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요. 120살의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르지 않았다는 건 노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아직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울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단 말이 있죠. 우리가 농담처럼 마음은 청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비록 늙어가 있지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께 청춘으로 드려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진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기뻐하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소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각자 아버지 받은 대로 그 소명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 소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흙과 같은 사람들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략과 힘과 마음의 능력을 또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